2021년 8월 31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오늘 본문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한 서원의 문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자주 했습니다. 그 당시 내가 했던 서원과 오늘 입다가 한 서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바라시는 바른 서원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1장은 8번째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로서 입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매우 안타까운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큰 용사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한 사사 입다는 오늘의 이야기와 함께 그 다음 12장에서 에브라임과 벌어진 쉿볼렛 처형 사건으로 그의 삶이 해피엔딩이 아닌 새드엔딩으로 마무리되는 큰 아쉬움을 남깁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 8번째 사사 입다는 탁월한 재능으로 암몬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함으로 인해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민족적 영웅의 위치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그러나 입다에게는 어릴 적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는 길르앗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이복 형제들로부터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며 입다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입다는 이스라엘 변방 땅 도브로 가서 그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잡류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입다를 대장으로 삼고 조직을 만들어 부유계층의 부를 탈취하고 약탈하는 행위를 일삼습니다. 그로 인해 입다는 도비라는 땅에서 그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그때 길르앗 곡창지대를 탐낸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위기를 느낀 길르앗의 장로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던 존재의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길르앗의 중앙성소 미스베에 방문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는 체험을 한 후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입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몬 자손을 넘겨주셔서 내 집에 평안히 돌아가게 하신다면 제일 처음으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당신께 제물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을 하기 직전 입다에게 29절에서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런 서원을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입다의 서원, 과연 이 두 가지 사건이 연관성이 있을까요? 일단 저의 생각은 아니다, 연관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앞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사사로 사역하며 살았던 여러 사사들 중 입다처럼 서원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과 능력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전쟁에 나가 승리한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 승리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지 입다가 서원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임함과 입다의 서원은 관련이 없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승리에 대한 불안감, 의심에서 기인된 기드온의 양털 기적 요구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면 이런 서원, 기적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입다가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을까요?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면 누군가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인데 이런 서원은 어느 누가 자신을 영접하러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뱉은 너무나 무모한 서원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나올지, 자신의 딸이 나올지, 아니면 하인이나 또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자신이 기르고 있는 동물들이 나올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무모하게 이런 서원을 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며 다른 이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승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요. 그러나 이런 서원의 형식과 방법으로 감사와 영광을 표현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입다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서원을 한다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린다든지 자신의 재물이나 전쟁에서 얻은 탈취물이나 양과 소와 같은 동물들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즉 서원은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혹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 서원의 시작부터 잘못되었고 과정 또한 문제가 있는 서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 과연 그 서원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사 입다는 만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면 집에서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장 먼저 영접한 이는 다름 아닌 무남 동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즉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죠. 본인이 만일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면 그런 서원을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원이 아닙니다. 입다의 서원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순간적으로 내뱉은 서원입니다. 또한 이 서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서원도 아닙니다. 입다의 서원은 장차 있을 암몬과의 전쟁에서 주어질 승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서원입니다. 즉 그의 서원은 전쟁의 승패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어리석은 서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서원은 신중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감정과 기분에 따라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서원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른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서원은 자신 혹은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혹시 입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막무가내 식의 막연한 서원은 잘못된 서원으로 그러한 서원을 해서도 안 되지만 만약 잘못된 서원을 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실수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드린 잘못된 소원을 반드시 꼭 받으시려고 우리를 압박하고 다그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긍휼 그 자체이십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만일 입다가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서원한 것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다면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께서 입다의 소원을 거두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긍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입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딸을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신제사를 받으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받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수풀에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 아들 대신 그 양을 번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입다처럼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위해 성공과 승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거래와 같은 서원 이것을 드릴 테니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이 서원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서원이 감정과 기분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여 그것이 신앙의 올무가 되어 걸림돌이 되어 껄끄러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계신다면 내가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입다처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하게 서원을 했다면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한 서원이라면 금식하며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 음성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오늘 입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나 걸림돌과 같은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로 나아가 깨뜨리는 그리고 은혜와 소망을 붙드는 오직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고 사는 거룩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켜 더욱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소망 넘치는 은혜의 단비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가 금지된 상황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환경과 문제를 핑계 삼아 예배하지 않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선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슴의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사랑의 주님을 찾고자 갈망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 교회와 온 세계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을 만든 인간의 교만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 경제적 어려움, 무너지고 깨어져 버린 관계, 이로 인한 미래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과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주님, 모든 질병과 아픔, 슬픔과 고통에 놓여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기와 고난이 한꺼번에 온다는 퍼펙트 스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 위로와 희망을 주는 몸된 교회, 연동교회 안에 거하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충성된 제자들을 양육해내는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역 사회와 주민들에게 기쁨과 만족,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역의 중심에 김주영 위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부교육자들과 재직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위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주님의 리더십, 그리고 성령의 기름과 영육의 강건함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